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경, 즉 성경에서 이건 빼버려야 돼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당시에 있었던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본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신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요, 이 복음이요, 모든 교회 내에 이미 편만하게 다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받았던, 하나님과 사랑하자라고 약속으로 받았던 그 율법을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로 바꿔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이신득의 그 복음을 관념적인 그런 관념론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과 이상적인 영적인 것을 나눠버렸다는 거죠. 이원론으로 나눠버려서 실제보다는 관념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삶에서 드려야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완전히 다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름도 이단 같다라고 해서 제가 니골라당 이야기했었는데, 그 니골라당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행위로 네가 아무리 음행을 하거나 음욕을 하더라도 괜찮아,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유혹했던 그런 이단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이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왜곡해서 행함이 빠져버린 실체 없는 관념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변질돼 버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해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형제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나중에 콩가루라도 조금 더 보자면, 인생에서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함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 같은 행함인가 다른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최첨단 AI 그림판 시스템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우스로 그림 그리기가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의 그 곡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진 찍지 마세요. 자, 부끄러워요. 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내가 저것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행함들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고보의 행함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옆에 있는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너가 정말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게 되면 너 안에 그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고보에서 이 행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저서했던 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부터 당연히 에르곤, 어떤 행함이 나오게 되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님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책으로도 유명했던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꿇어서요, 이 무릎이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 무릎처럼 그의 무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야고보가 그 믿음에 있어서 행위만을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무릎이 그의 수많은 기도로 인해서 낙타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1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목나무나 흙무덤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땅콩이나 쌀이나 이런 호박 씨앗 같은 거를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경계가 많아서 바로 오진 않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사라지면 원숭이가 그 고목나무로 간다는 거죠. 가서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쌀이나 이런 땅콩들을 준답니다. 최대한 많이 주겠죠. 그럼 문제는 겨우 들어간 손이었기 때문에
이걸 잡게 되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원숭이를 잡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원숭이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람이 이제 숨어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놀라갖고 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땅콩을 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같이 잡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요, 하나님 대신 견고하게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청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보게 되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잠시 자라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막 싹이 나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시 원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다시 그 순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란 것 같으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 온유라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딱 봤을 때는 마치 사람들과 화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문맥과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낸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요. 언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던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지금,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의 적국인 니느웨 사람까지도 다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악한 마음으로 성내면서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요나 진짜 성격 되게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나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삐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요,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됐을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과 우리 안의 답답함과 우리 안의 속상함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의 1인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쳐서 물을 나게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화내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께 화내는 모습들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온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온유함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야성 있는 맹수가 사육사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야생마 아시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원래는 사람들 없이 자기들끼리 들개들처럼 다니던 그런 말들을 카우보이들이 잡아서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길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고열로 시달리다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릴 때, 이것을 우리는 열이 잡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실제 원래 의미는 그 사람이 정말 원래 성품이 저래, 성품이 원래 착해, 따뜻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든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질질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드러난 우리의 본성은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요, 또 다혈질도 있고요, 그 각각의 상황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성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또 내 성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이 거울을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거울을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유심히 그 거울을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섰다는 것이죠. 누군가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래?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으면 어디에 묻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냥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니까? 거울로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 옷이 단추가 삐뚤어졌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옷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옷 좀 잘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울을 봤다는 것이죠. 아, 내가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강력하게 그 행함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거울을 본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묻었어요? 내가 거울을 3번이나 봤어요.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말씀을 들은 횟수가 어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많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제대로 고치는 거, 옷 매무새와 또 얼굴에 묻은 거, 너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너희는 거울을 많이 보고 나서 그 거울을 많이 봤다고 자랑하고 있어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안위를 얻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심령을 바라보고 고치기 위한, 새롭게 고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찬송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 22절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하면서 위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론 나랑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그렇게 나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받고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그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짝하며 믿음의 길을 저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분노하고 화내며 받았던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신앙,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으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